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당장 이 산을 내려가라고. 아니 지금까지 잘 계시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시며 모세를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는 걸까요? 모세에게 화가 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나와놓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으로 섬겼을까요? 모세가 죽은 줄 알았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다 되도록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네요.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일까요?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이집트의 신 아피스가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래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인 양 섬기며 축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하나님이 화가 안 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금송아지 따위하고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 이스라엘 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새 민족을 세울 테니까 너 당장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를 막아설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고 하나님은 시행하시기 직전입니다. 모세가 바른 선택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때 모세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한 후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나에게 나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누가 나왔느냐? 12지파 중에 레위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지파가 나와서 모세의 말을 따릅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칼을 들고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죽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같은 부모, 형제, 친구를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싶어가지고 시켰는데 이 레위인들이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가감없이 그냥 곧바로 실행을 해서 3,000명가량이 그날 죽어버렸어요. 레위인들이 자기 형제, 이웃, 친구를 3,000명을 칼로 죽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은 은혜를 받았고 이스라엘은 멸망되지 않고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핵심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누가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 레위인들은 거기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레위인들은 다른 방법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 레위인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유, 목사님, 레위인 하면 성막에서 하나님 제사 드리고 성물들을 옮기는 그런 거룩한 직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무슨 레위인이 죄인입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형님 에서를 만난 다음에 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그때 당시에 큰 도시였던 세겜으로 갔죠. 그 세겜에 가서 자기가 벌어온 돈을 좀 쓰면서 즐기려고 갔는데 야곱의 자녀 중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세겜 거리를 다니다가 세겜족 추장의 아들에게 눈에 들어가지고 납치를 당해서 강간을 당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세겜족은 뻔뻔스럽게도 우리랑 사돈 맺으면 될 거 아니냐, 우리랑 사돈 맺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 사돈 맺을게, 겁이 나가지고 죽을까 봐. 대신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일을 하는데 너희들 다 컸지만은 우리랑 사돈을 맺으려면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겜족 남자들이 뭐 그거 조금이야 할 수 있지. 조금 아픈 거 끝나면은 야곱의 그 재산이 다 우리께가 되는데 하고는 세겜족 남자들이 그 할례를 행하고 아파가지고 두루누워 있었어요. 그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칼을 들고 설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 바로 이제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할례를 행해서 아파서 누워있는 세겜족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살인자가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단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죄를 씻어버리는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의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목사님, 레위인들이 이렇게 그 살인죄를 저지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게 큰 은혜입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고 권력이라도 얻어야지 은혜죠. 자, 여러분, 은혜 중에 큰 은혜가 뭘까요? 돈 많이 벌고 권력 많이 얻는 게 은혜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비참한 것은요, 잊혀지는 것입니다. 잊혀지는 거. 사람은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 때 자살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군가 자살하기 전에 그래도 내 전화를 받을 사람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예전 남자친구, 예전 아내,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자녀들한테. 아무도 전화를 안 받으면 자살합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이제 그 인기가 다 떨어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뭐 돈도 다 사기당하고 없고 그런데도 방송에 나오고 싶잖아요. 그 특종 세상이라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은 망한 연예인들 뭐 계속 나옵니다. 왜? 잊혀지는 게 싫어가지고. 사람이 제일 싫은 게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돈을 많이 벌고 한번 권력을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름이, 내 돈이 쭉 유지되는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큰 은혜입니까? 진짜 그런 걸 받았습니까? 누구랑 비교해 보면 되냐? 같이 살인을 저지른 누구? 시므온과 비교해 보면 돼요. 레위와 시므온이 같이 세겜족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자, 시므온은 어떻게 됐을까요? 시므온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12지파 이렇게 기업 분배받은 거. 시므온 지파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서 빌붙어 사는 난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없어져 버렸어요. 가장 큰 형벌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미움입니까? 그렇죠. 무관심입니다. 잊혀지는 것이 사랑의 반대예요. 가장 큰 형벌을 받은 게 시므온 지파고 레위 지파는 그 잊혀짐의 그 형벌에서 건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어이구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송아지 없는데요. 제가 금송아지처럼 생기긴 했죠. 예, 얼굴도 허옇고. 예.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들이 많아요. 왜? 우리 교회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기독교가 무슨 뜻이죠?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가 무슨 뜻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정답입니다. 기독교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뜻이 없어요. 기독교는 한자로 아무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음차해서 쓴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라고 한자로 쓰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그리스도교라고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독교는 아무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기독교를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돼버렸어요. 교회교. 교회를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교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합니다. 목사님이 신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뭔 말만 하면은 그게 법이 돼버립니다. 반대하는 성도들은 쫓겨납니다. 교회교가 돼버렸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큰 교회들,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교가 되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왜? 성장. 교회를 크게 짓고 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예배도 형식도 무너뜨려 버리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버리고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대형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복을 받기를 바라고 앉아 있습니다. 자기가 시므온과 같이 죄인인지는 모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앉아있지는 않고 내가 어떤 복을 받아갈까라는 생각에 치우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장만을 추구하고 성도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금송아지 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금송아지 교회예요, 그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회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기독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 한순간입니다. 말씀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면 교회는 한순간에 불교보다도 도교보다도 못한 종교가 되어져 버립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 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이고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편에 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은혜를 받는다고요? 용서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은혜를 받습니다. 시므온은 살인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놓쳐서 난민으로 살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지만 이 레위 지파는 이때에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잊혀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는 사람으로 남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레위인들을 살인자의 가문이라고 욕을 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욕 안 합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성전과 성막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찬하지 누가 레위인들을 살인자의 집안이라고 욕합니까? 그거는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편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금송아지를 따를 것인지 세상을 따를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지. 내가 금송아지 따르는 교회도 좀 다녔다가 에이 재미도 없네 세상으로 나갔다가 아유 그래도 천국은 가야지 다시 교회 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시몬과 같이 잊혀지는 사람, 잊혀지는 가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시대에 휩쓸려서 그저 그런 대로 살다 보면 그 공동체가 가는 방향으로 나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세움교회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교회로 잊혀지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이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 설교, 성장 설교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말씀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실천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씻을 수 없는 내 죄, 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큰 돈 벌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잊혀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면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교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가족, 교회, 이웃, 내 주변을 회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레위인들은 겸손했습니다. 자, 백성들이 왜 회개하지 않을까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송아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론이 만들었죠. 백성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회개하고 자시고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왜 모세의 부름 앞에 겸손히 나왔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인, 살인자의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살인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기도 받아주신다면 쓰임받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기분 나쁘죠?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난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다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죄인이에요. 아이, 목사님, 저는 죄인 아닙니다. 저는 법 없이 살고요. 저는 뭐 이렇게 남의 차 끌고도요, 꼭 전화번호 남기고요. 저는 절대 행여라도 꿈에라도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법 없이 살 분들 다 법 없이 살 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자리에 머물 확률이 높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라고 인정하는 게 치료의 50%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내가 무슨 정신병이야? 내가 무슨 암병이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플러스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비교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요, 맨날 술 먹고 어머니 때리고 욕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저 키우려고 그 일일 공부 돌리고 다니고 발톱이 다 빠지고 그렇게 고생해서 사신 분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 믿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먼저 믿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먼저 믿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믿었어요. 희한하죠,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저희 아버지는요, 저 군대 갔을 때, 희재야, 나 교회 잘 다니고 있다. 편지가 온 거예요. 제가 평생 처음 받아본 편지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글씨를 잘 썼는지 몰랐어요. 글씨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또박또박 썼는지. 저희 아버지는요, 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자고 해도 뭐라는 줄 압니까? 나 옆집에 저 사람 저 집사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저 앞집에 저 권사 때문에 나 교회 안 간다. 나보다 더 나쁜 년들인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더 착한데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데 내가 왜 교회를 가냐 이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 대학교 4학년 때. 그럼 지옥 갔겠죠? 저희 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루푸스라는 자가 면역 질환이 파괴되는 병에 걸려가지고 3년 투병하시는데 병 걸리고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3년 교회 다니시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죄인인 게 부끄럽죠? 여러분, 부끄럽다고 숨기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병 걸렸다고 숨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면 죽습니다. 하지만 내가 병에 걸렸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에게 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죄인이 아니지, 아론이 죄인이지 하면서 아무 죄가 없는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 하나 끔뻑 안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죄인인 척 하면서 죄인이 모양으로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법 없이 사실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발끈하는 분들은 평소에 죄를 많이 짓는 분들이에요. 근데 당신 죄인이야 그럴 때 그렇죠, 내가 죄인이죠, 이런 분들은 죄가 한 톨 두 톨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발끈하지 마시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지 마시고, 저희 어머니처럼 난 죄 없어 하다가 막차 타지 마시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저희 아버지처럼 그래 내가 마누라 때리고 애랑 안 놀아주고 술이나 먹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나 이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다. 남 얘기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죄인인 우리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이거는 하겠습니다, 저거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죄인인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잊혀지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내 가정과 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단호했기 때문입니다. 단호함. 어떤 단호함? 모세의 말에 토달지 않고 바로 순종했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칼을 들고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토달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여러분들 부모, 형제, 친구를 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회복되려면 부모를 죽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부에서부터 변화되라는 거예요. 나부터 변화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적용하면 남 탓하지 말라.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자, 백성들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아론이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아론은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너 알잖아. 저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고집쟁인지 알잖아. 백성들이 이걸 만들려고 그런 거야. 백성 핑계를 대는 거야, 아론도. 그리고 아론이 뭐라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이 금송아지는 어떻게 나온 거야? 그랬더니 백성들이 금붙이를 죽일래. 내가 그거를 불 속에다가 흑 하고 던졌더니 불이 다 타고 나니까 금송아지가 나오던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거짓말이지. 닦고 다듬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이 아론도 남 핑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곳에 은혜는 없고 회복은 없습니다. 은혜와 회복은 내 탓이다라고 나를 탓하고 내 안에서부터 회복되어야 은혜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한자 아시죠? 혁자가 무슨 혁자입니까? 가죽 혁자입니다. 신은 이제 새로울 신자인가 몸 신자인가 막 그렇고, 혁자는 가죽 혁자. 그 가죽이 누구 가죽이게요?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한다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 혁자의 가죽이 누구 가죽일까요? 마누라 가죽일까요? 사장님 가죽일까요? 저 쳐죽일 원수놈 가죽일까요? 뭐 야당 가죽일까요? 여당 가죽일까요? 내 가죽이에요, 내 가죽. 내 가죽을 벗겨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남의 가죽, 남의 다리 긁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죽을 벗겨서라도 새로워지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똑같이 말해요. 혁신을 영어로 하면 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을 영어로 하면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합성어예요. 인과 노바의 합성어예요. 인은 뭡니까? 안에서. 노바는 라틴어인데 새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로움은 인 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이 혁신은 이노베이션은 내 안에서 나오지 남을 죽여달라 남이 잘못이다 내로남불에서 혁신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 기도회를 했죠. 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제강점기처럼. 그때 사무엘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미스바 기도회를 했어요. 미스바 기도회의 기도 주제가 뭘까요? 주여 저 블레셋을 물리쳐 주옵소서. 저 블레셋을 없애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물러가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기도회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회 아닙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 기도회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하나님 저 로마 사람들 다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유대인들 다 죽여 주옵소서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내가 성령 받아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새로움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단호하게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옵니다. 남한테 뭘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종교가 기독교죠. 남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원조를 받는 게 아니죠. 내가 금식하죠. 남한테 뭘 도와달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금식해요. 자, 이상합니다. 기독교는 왜 문제가 있을 때 남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고 내가 굶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 탓하고 남한테 도움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려면 단호하게 내 가죽을 벗겨서 단호하게 내 안에서부터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가정과 공동체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로남불 남 탓에 빠져 계십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성경 그 어디에 남 탓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건 없어요. 다윗도 맨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범죄하지 않았으니 저를 도와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았으니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 저 사울 왕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좀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끊임없이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가죽을 벗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도 지금까지 남편 탓, 아내 탓, 나라 탓, 대통령 탓, 무슨 뭐 옆집 똥개 탓, 뭐 지나가는 뭐 그림자 탓, 뭐 그런 거 탓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남은 도와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새롭게 되려면 단호하게 인정하십시오. 내 잘못이라고. 고백하십시오. 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회복되어지고 내 가정과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실 어떻게 보면 혁명이죠. 이거는 혁명 아닙니까? 모세가 자기 친위대를 불러다가 칼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혁명이 있으면은 원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포상을 주죠. 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 레위 지파는 모세 옆에서 이제 권력을 누릴 수가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격을 갖춘 거죠.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도 분배받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편에서 있겠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다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순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요.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성막을 떠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은 외부의 침략을 받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이런 거 잘 보세요. 사사기 또 열왕기 상하서 잘 보세요. 성전에 레위인들이 없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될 때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여러 좋은 왕들도 보면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고 레위인들이 자기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은 그 어떤 군대의 침입에도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지키면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는, 이 교회는 망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왜 망할까요?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트럼프가 이상한 짓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자리를 떠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힘들까요? 자식들이 속일 속에서, 남편이 속을 속에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지켜야 될 교회에서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은 위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내 이웃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까요? 교회가 금송아지교가 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교회가 망하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건 지금보다 로마 시대 때 더 많이 타락했었습니다. 세상이 타락한다고 교회가 이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금송아지교가 되고 하나님 편에서 떠나면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고 전 세계 수십만의 교회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교회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종말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종말을 막는 교회가 우리 주세움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지도 못했고 남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인정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누가 끝까지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업이 생겼다가 50년 만에 다 없어집니다. 지금 삼성이란 기업도 이제 위태위태하죠. 롯데도 그렇고. 자, 우리나라 IMF 전까지 1등은 현대였어요. IMF 때 현대가 꼬꾸라졌습니다. 지금 삼성이 위태위태합니다. IMF하고 지금하고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됐죠. 30년 채 안 됐어요. 기업의 수명은 50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떵떵거리는 기업도 50년 지나면 없어져요.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요. 지금 시진핑, 푸틴, 트럼프 대단해 보이지만 10년짜리, 트럼프는 2년짜리 대통령이에요. 2년만 버티면 됩니다. 이제 중간선거 끝나면 이제 레임덕 오면 끝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권력도 유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쓰러질 듯 하면서 쓰러지지 않는 갈대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나와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들을 챙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권력자들,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먼지나 낙엽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레위인들처럼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단호하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고, 남편 탓도 자식 탓도 부모 탓도 아니고 내 탓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씻음받고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와 이 주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도 금송아지 교가 되어져 가더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혜를 받고 내 주변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견디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